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잘하는 교훈이 좀 더 열심히 해봐. 이게 우리가 하는 교훈이죠.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될 거다. 애써봐라. 어떻게 보면 희망과 더불어 격려의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 이제 다 읽었죠. 이제 역대상 거의 다 중간 좀 지나가서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정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 사사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사기에서 암시하면서 사사기가 맞추어지고 사무엘 상하에는 그 왕이 바로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을 통한 다윗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다윗의 이 자손 중에 이 일을 이룰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바로 그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 내용이죠.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서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 새벽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정말 여러분 다윗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가의 내용이 어울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요 자기의 일생을 결국 그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냐면요 전쟁에서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겨가지고 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그 예물로서 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통일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자마자 하나님을 우리 역대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비교가 가능한 분은 얼마 안 계시겠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냐면 사울의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시인하며 모든 이스라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며 모든 주변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높이셔서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실 때에 궁도 선물처럼 주어지죠. 다윗이 자기가 이 궁에 거하면서 되게 송구스러워합니다. 야, 나는 어디에 거하는데? 이 백향목 궁에 이제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구나?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나는 강남의 34평 아파트에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지어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집을 지으라 그러느냐.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다. 네가 집을 지을 수 없다. 네 자손 중에 이 집을 지을 사람이 나올 것이고 나는 그로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자손 중에 그 집을 지을 자가 나올 것인데 그로 네 왕위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왕위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다윗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람이죠. 그것이 내 일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이 일을 가지고서 칭찬 들을 것을 소원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진짜로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는 동시에 그 말년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왕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성경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왠지 잘 아시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아내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왕국을 둘로 나누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만약 내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쟁 구도 비슷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서자마자 뭘 만드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아서 하는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갔던 이스라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왕이 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그 장소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장소를 예루살렘 가운데 짓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참 교묘한데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원흉입니다. 아마 솔로몬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저는 나라의 표적이 되어서 감옥에 붙잡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나라를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위대한 왕이 아니 그건 원흉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뭣도 섬길 수 있다.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자행되냐 하면 유다 속에서는 유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제가 문제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딱 히스기야가 산당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잠깐 제하는 개혁을 취하는 것을 잠깐 보이긴 합니다만 산당을 제하지 않습니다. 유다왕은. 그래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며 1,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 죄에서 떠나는 왕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23장에 보면 23장 여러분이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그냥 다 읽긴 그러니까 23장 해놓고 아마 보통 대부분의 성경에 제 성경은 파란색으로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23장 위에 이 제목이 있죠. 한번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위에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3당을 완벽하게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확실하게 부숴버렸던 왕이 등장하니 그가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평가입니다. 요시야처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히스기야도 안 됩니다. 심지어 다윗도 아닙니다. 솔로몬도 아닙니다. 요시야가 유일무이하게 모든 이스라엘 속에서 확실하게 우상들을 다 모하고 제하고 이스라엘을 누구께로 돌이킨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었다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왕입니다. 최선을 다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는 것에 최고와 끝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산당도 없앴고 송아지 우상의 제단도 없애버렸고 모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뭐 해버린 사람이에요? 제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을 봤는데요.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찾은 본문이니까요. 그대로 읽읍시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요시야 왕은 정말 그 행위의 면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할 왕이 없는 왕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야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닌가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뭐 가정의 우상들이죠. 드라빔은 가정의 우상입니다. 다 버렸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26절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뭐하지 아니하셨다?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는 정말 대대적으로 아예 성전을 이방신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아수르의 영향 속에서요.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회개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화면에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선지자 요엘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요시야 시대의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전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후대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서 그냥 보고 읽읍시다. 요엘서 찾으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 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너희는 못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겉은 우상이 제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속은 변한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대로 증명해요. 요시야가 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아니, 사실 몰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혁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 벌어지죠.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제도가 새로워져야 되죠. 뭔가 제도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환경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신기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아주 철석같이 믿냐면요, 우리 주변 환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최고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요시야가.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죠.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데요. 이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초창기에는 요시야가 이 개혁을 단행할 때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소망에 불탔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 속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뭘 선포하는 선지자가 돼요?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경노하게 해서 그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죠.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의 본래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이고, 그것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크게 격발되었고, 아무리 요시야가 겉으로 제도로 이것을 억제하려고 해도 이게 억제가 돼요, 안 돼요? 잠깐은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드라 목 벤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시 꾸물꾸물 나오지요. 똑같은 일이 우리들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멸망에 대한 아픔 속에서 놀라운 소망을 봅니다. 그 소망,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띄워주시기도 하고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그러면 끝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여기서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 올 거다. 새 언약을 맺은 날이 올 거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겨요? 돌판에 새겼죠. 그래서 율법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워 들리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그 완고한 마음 가운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살아라 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도 이 말씀을 살아냅니까? 못 살아냅니까? 못 살아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시험받았을 그때에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신기하게 알아요. 뭘 하냐면요, 옳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알죠? 여러분, 자식에게 어떻게 살라 그래요?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죠. 그럼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진짜 쾌락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우리는 간음합니다. 우리들 속에 살아가는 에너지를 보면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증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대가 이것을 너무 잘 드러내주죠. 미움이 사람의 삶에 가만히 보면 에너지예요. 정의를 어떤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그러냐면 증오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증오하죠. 저주하고. 우리들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시험 받는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세요. 40일 굶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오름이에요? 빵이에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빵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정말 이스라엘만큼 자기 스스로를 누구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던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가장 위대한 개혁이 일어났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그게 열왕기서의 마지막 결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하였더라? 멸망하였더라. 하지만 멸망으로 끝내지 않죠. 그렇게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윗의 자손이 다시 지기가 그 포로된 곳에서 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우가 개선이 되며 다윗의 자손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서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다윗의 자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서가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멸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선포됩니다. 어떤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때는 이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세우는? 너희 마음에 세우는 새 언약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실 때 잔을 드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성취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실 수 있는 분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어떤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아주 가장 간명하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이 연결하여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장 14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로 어떤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을 모르잖아요. 아니, 지옥에 가는 사람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의가 이루어지는 곳. 지옥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득 찬 세상일까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이 의로우려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아무도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럴 것처럼 보이죠. 고난이 닥쳐 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쳐 보십시오. 생계의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해 보십시오. 의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일단 살고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쾌락의 엄청난 물결이 여러분을 침범해 보십시오. 특별히 젊은 시절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징후가 여러분의 심령을 엄습해 보십시오.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채 할 뿐이죠. 애를 써볼 뿐이죠. 이 얇게 도금한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뼈아프게 깨달아 안 민족이 역사 속에서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뼈아프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 불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당해요. 신기하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갖게 되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저 그런데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이 불의에서 꺼내주세요.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옥 백성이었던 너희를 어느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 양심으로, 마음으로 어디에서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찌들어서 멸망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여기서 넘어져도 아니야, 그래도 그 의의 나라로 나는 가야 돼.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셨어. 나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나라로 가는 건요, 여러분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최선이 답이 아니에요. 최선으로는 못 갑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그랬는데 그 완벽하게 이름 뒤에 뭐가 와요? 멸망이 와요. 이걸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최선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에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고 질리게 하죠. 죽으나 사나 누구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에이 편협한 놈들아, 이 독선쟁이들아, 너희들 종교만 종교냐? 그래 뭐라고 욕해도 좋은데 너 꼭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 그분만이 답이야. 다른 길은 없어. 욕해도 좋아.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을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답을 다시금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붙드시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왕기서를 어떻게 정리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요시야 왕의 눈물겨운 개혁 속에서도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참으로 답이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옷을 찢는 것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함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 지옥 가기 원치 아니하며 정말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여셨는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참여한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4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최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는 귀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절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가 다 함께 쓰고 그 리모컨 이렇게 다니면은 막 아무나 이렇게 켜놓고 또 끄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우리 주일날 다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다 쓴 사람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다가 에어컨 리모컨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여기서 찾아가고 그러면 아마 관리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원치 않는데 깜빡 잊고 그냥 하루 종일 켜놓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며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베드로 요한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안상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분 맡아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우리 헌금은 안상호 목사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남전도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베드로 연합 요한 연합 헌신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성경학교 매주 수요일 우리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우리 천국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야죠. 우리 75세 이상 모든 분들 학생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오후 1시에 나와서 우리 또 믿음의 길을 잘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패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우리들 가운데 교통하시며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 알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